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은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오래 지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구원하시면서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구원한 그들에게 예배 지침서로 주신 이 말씀이다라고 분명히 되새기면서 이제 십계명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그런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해야 됨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십계명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일상과 관련돼 있고, 그것은 이웃 사랑의 이 말씀인데, 한 계명 한 계명 그 의미, 그리고 그 계명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임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됨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았는데, 이 계명은 이웃의 생명, 이웃의 안전, 나아가 이웃의 평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사람이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웃의 마음에 있는 분노까지도 제거해 주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써야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이 바로 예배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심을 되새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속담을 인용해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데 짜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오늘 대답도 못 하기 어려우신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눈치 있으면 지난주 설교 요약하는 게 주보 뒤에 있는데 이런 때는 좀 보시기라도 하면 되는데 보시지도 않고 너무 정직하셔가지고 컨닝은 잘만 못하시고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라 라는 제목으로 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이웃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지만 심지어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주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선대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원한, 분노까지도 풀어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참된 예배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인데요. 그러면 이 7계명은 무슨 의미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간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0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확장된 것이 율법들이죠. 율법에 보면 이 간음, 즉 성과 연관된 명령들이 있는데 혼전 성관계, 그리고 강간, 간통, 동성애, 수간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일어나게 될 경우는 이제 어떤 형벌 또는 어떤 조치들이 구체적으로 지시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혼전 성관계, 강간, 간통, 동성애, 수간 등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형태의 성적인 문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에서 간음이 결혼 관계를 깨트리는 모든 형태의 성적인 문제를, 성적인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7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을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7계명을 좀 설명하면서 이렇게
예배자의 삶을 독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천천히 불러드릴게요. 한 번에 듣고 애우기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옆 사람 보시고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꿉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서 모든 제도 가운데 결혼을 으뜸으로 세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세워진 그런 제도 중에 최고의 가장 으뜸되는 게 결혼이다라고 주장한 것이죠. 결혼은 자연적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 관계로서 선택하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은 언약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다짐함으로 인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결혼이 언약 관계다라는 것은 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이 결혼 관계, 부부 관계로 비유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는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결혼이 언약 관계다라고 할 때 그러면 결혼에서 결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 이제 결혼식을 좀 앞둔 분들도 있는데 결혼 예식을 준비하는 이라고 많이 분주한데요. 결혼 예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혼인 서약입니다. 언약 관계이니까. 예전에는 이제 주례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런 혼인 서약할 때 질문을 하잖아요. 그 서약 맹세를 이제 대답하게 되어 있는데 주례하시는 분이 질문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신랑은 지금 옆에 있는 신부에게 신랑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할 것을 증인들 앞에서 또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아멘 또는 네 이렇게 대답하게 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결혼 관계에서 자기가 남자면 신랑으로서의 마땅한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는 게 바로 이 결혼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을 긍정으로 바꾸면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안에는 이혼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1절에 보면 이혼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9장에 가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이혼,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남성에 속한 소유물처럼 여겨졌죠. 그래서 이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아내를 버리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게 되죠. 아내를 버리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 제정하신 사람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혼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어서 질문하죠. 그러면 모세는 왜 아내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내보내라고 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돼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앞부분에 하나님이 창조 때 그 제정하셨던 결혼 제도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혼이 전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결혼을 제정하실 때 하나님은 이혼을 염두에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한번 결혼하면 평생 같이 살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으면서 죄가 들어와서 타락하게 되면서 그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제 이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이혼에 관련돼서 너무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을 하시는데요. 3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다른 이유, 음행, 여자가 음행을 저지른 거 외에 아내를 버리면 바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럴까요? 이미 이혼을 했고 그래서 다시 결혼을 합법적으로 결혼해서 이제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인데 왜 그것이 간음이 되느냐? 부부 새로 결혼했으니까 재혼이든 어쨌든 합법적인 결혼인데 부부 사이에 성관계를 갖는 게 왜 간음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때 서약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혼을 제도하실 때, 결혼을 제정하실 때 그 처음에 의도하신 그 언약은 뭐냐면 저버리는 게 아닙니다. 평생 그 맹세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다른 여자, 이미 버림받은 여자, 즉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도 그 여자가 언약을 깨트린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해야 될 사람을 내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내가 맺는 것이기 때문에 간음이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여러분은 왜 결혼하셨어요? 왜 결혼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죠? 사랑이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감정이라면, 사랑이 감정이라면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게 맞는 말입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사랑의 감정이 동반되니까. 그러나 감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이 교묘한 속임수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데요. 감정이 사랑으로 알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면 여전히 사랑하느냐? 그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답변을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물론 저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간음을 안 저지르는 건 아니죠. 그러나 결혼하고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내가 요즘은 이제 제가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아졌대요. 남편으로, 아니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좋아졌다라기보다는 남편으로서의 제가 결혼 초기보다는 더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부터 아내가 저한테, 이건 확인하셔도 돼요. 아내가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준 부분이니까 저한테만 얘기하고 딴 데 가서는 딴소리 했는지 모르지만 확인해 보셔도 되는데, 아내가 이제 저한테 말한 것 중에 못하는 걸
얘기하진 않았었고요. 그래도 자기는 어디 가도 바람은 안 필 것 같다. 라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아내한테 신뢰를 주긴 한 것이 좋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았었죠. 근데 갈수록 분명히 남편으로서 마땅히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도리를 전보다는 조금 더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결실이 결혼이 아니고요. 이게 반대가 돼야 됩니다. 결혼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랑을 설명해 주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특징으로 나오는 첫 번째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지금 안 헤어지고 여전히 결혼 관계를 유지한다.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하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성자시군요. 감정적으로 하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이 인간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마음에 안 들어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사실은 다름 때문에 우리는 더 서로를 의존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것인데,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창조의 원리를 그대로 따르기보다는 다른 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서 감정적으로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충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쨌든 아주 소극적인 부분이지만 맹세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옆에 있는 이 사람에게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하고 있느냐? 배우자의 도리를 다 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소극적으로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결단하고 더 적극적으로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 부부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되겠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도리를 부분적으로 지키고 있는 건 분명한 것입니다. 결혼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헌신이고 섬김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죠.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언약을 이스라엘이 깨트려도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영원히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정이 어떠하든 서약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사랑이고, 결혼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의 열매가 사랑인 것이죠. 이왕이면 그 열매를 풍성히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이제 사전에 양해를 구하진 않아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젊은 분이세요. 제가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운동을 엄청 좋아하는 분이세요. 근데 저도 운동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분을 제가 조금 더 이해하는 건데요. 운동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하냐? 그랬더니 결혼할 때 아내와 그렇게 약속을 했대요.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모르시죠? 저는 철없을 때, 지금도 철이 없지만 더 철이 없었을 때 생각해 보면 이미 밖에 있으니까 밖에서 일하는 것의 연장이라고, 사역의 연장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고 이제 나는 열심히 사역했다, 일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집에 좀 늦게 들어갈 때도 많고 그랬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제 물론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운동을 해도 교회 사람들과 교회 안에서 운동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영혼 구원, 믿음, 그 사람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하느냐? 제가 좋아서 할 때도 더 많은 거죠. 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 운동을 절제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참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젊은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약속을 내가 더 좋아하지만 약속한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고 약속을 지키는 것. 그것이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평생에 가야 되는 것이 결혼 관계인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감정이 아니고요.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래서 더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뭐냐면요. 사랑이 열매 맺는 건데 그건 어떻게 열매 맺느냐?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연합에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름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서 뜻을 모으고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삶의 자세도 같이 갖게 되는 그 연합, 하나됨입니다. 분명히 나랑 다른 생각이지만 의견을 나누고 그 의견 나눔이 우리 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마음을 모아서 부부가 하나 되어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이루어가는 것. 이 연합이 결혼의 목적인 것이죠. 이렇게 행하는데 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하나님이 그 부부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뭘까요?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면 이룰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녀입니다. 갑자기 자녀가 복이라니까 막 이렇게 눈썹이 모아지는 분이 계신데요. 자녀는 복입니다. 자녀는 복입니다. 세상은 자녀 결혼하면서 자녀 계획이라는 걸 세우는데요. 성경적 관점으로는 적합한 표현은 아닙니다. 자녀는 부모의 선택에 의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낳는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때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낳는 거예요. 네. 이 임신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그런 부부도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 찾을 수 있죠. 요즘은 더 많아졌는데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도 자녀가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만 낳으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힘쓰고 애쓰는 주야로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가정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임신하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것 자체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 때 이 결혼제도를 제정하셨는데 결혼제도를 만드시기 전에 창조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릴 계획을 가지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의논하시는 듯한 그 계획은 창세기 1장 26절에 있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그 계획, 그 의도대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직접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내용이 조금 더 자세히 2장에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제정하신 제도가 결혼 제도인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결혼 관계를 이루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모가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자신들의 그 계획에 따라서 자녀를 둘 수 있는 것처럼 말하게 될 때요, 그 저변에는 자녀들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인 나다, 우리다라는 의식이 말로는 동의 안 할지 모르지만 깔려 있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마음에 깔려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복으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가 더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녀 계획이라는 용어와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건강하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부부 사이에 연합하고 하나 되는, 더군다나 성적으로 친밀함을 많이 누리시는 가정에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다 낳아서 기를 수 있느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자녀를 주시기 전에 아니면 이미 선물로 이렇게 받은 다음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늠하기 전부터 따져보고 내가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주도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자녀에 대한 주도권이 내 것인 양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주의하고, 만약에 굳이 자녀 계획을 이라는 용어 그대로 자녀를 계획할 때에는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알아서 감사하며 정말로 책임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을, 만약에 더 주신다면,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면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믿음의 복 플러스 물질의 복, 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냥 그런 것도 없이 내가 결혼을 앞두고 내 생각대로 자녀를 계획한다라는 것은 자녀를 내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니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은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결혼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배우자와 친밀함을 이루게 될 때 자녀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복으로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서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됨을 분명히 되새기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죠. 사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간음은 물론 배우자에게 도리를 다하지 않는, 그래서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결혼이란 제도를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결혼을 제정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인 그런 범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둘이 연합하고 하나됨을 이루길 원하셨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복을 받아서 그 다음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양육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요, 간음의 문제는 연합하고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원동력, 그게 뭘까요? 간음은 이 원동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아내와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실함입니다.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할 때에 소통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둘이 소통되면 다르지만 사랑을 열매 맺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아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포장해가지고, 즉 왜곡해서 조금 더 성경적에서 죄로 언급하는 걸로 바꿔 말하면 거짓말해서 아내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의 감정을 충족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결혼관계는 연합하는 데 있습니다. 연합을 위해서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진실함을 통해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음은, 예수님은 더군다나 이 마음의 문제가 바로 간음임을 오늘 본문을 보면 지적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간음은 자꾸 거짓을 낳습니다. 오늘날은 부부 관계 안에서 성적으로 자기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되지만, 다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성관계를 갖는 걸 간통이라고 하죠. 법적으로는, 세상 법으로는 간통이 죄가 아닌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간통하고도 떳떳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생은 그것이 죄인 것을 깨닫고요, 자꾸 가리려고 해요. 감추려고 해요. 창세기 3장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 처음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 제도에 따라서 부부가 된 결혼 관계를 맺은 그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자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비난하며 자기의 허물을 감추려고 해요.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자기가 저질러 놓고도 솔직하게 진실하게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연합과 하나됨을 훼손하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연합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진실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뭐냐? 간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결혼관계 안에서만 이 성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는데요, 결혼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제정하신,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결혼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결혼 관계보다 더 서로를 의지할 수 있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보다 더 기쁨이 충만한 관계는 없습니다. 이때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가 결혼에서 사랑하는 것, 결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내가 못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지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결혼 관계에서 약속한 것을 충실히 이행하면, 여러분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결혼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이 세상의 어떤 관계에서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훨씬 큽니다. 네. 그 친밀함, 서로를 의존하고 신뢰함,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최고 가장 강력한 수단이 뭐냐? 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결혼관계, 그리고 그 결혼관계를 가장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이 성의 문제를 마귀가 공격해서 결혼관계를 위협하고 깨트리고 있습니다. 꼭 이혼이 아니더라도 온전한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게, 온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요.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성적 욕망을 통제한 시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성적 욕망보다 더 시급한 욕망, 생존의 본능 때문에 그 일이 우선하다 보면 성적인 욕망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제 즉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서 어떤 사회, 어떤 이 공동체,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이 쉽게 말하면 살만하면, 그 시대에 살만하면 이어졌던 문제가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한 번도 이 성적 욕망이 온전히 통제된 시대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귀가 그만큼 치밀하게 철저히 이 부분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이 자본주의는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이미지화해서 시각적 매체가 발달한 그 모든 매체를 통해 그 자본주의, 즉 물건을 팔려고 성을 거기에 끼워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시각적으로 훨씬 많은 유혹이 넘쳐나고 있죠.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시각적 유혹이 많은 이 시대에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해석해 주시는데, 마음에서부터 간음하지 않아야 됨을, 즉 마음에서부터 순결을 지켜야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은 보는 것, 듣는 것에 매우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순결하게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해결책으로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9절,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이와 동일한 표현이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이 영생의 문제,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멀리해야 됨을, 죄를 물리쳐야 됨을.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눈을 뽑고 손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은 영혼 구원의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간음의 문제, 그래서 마음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과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긍정 명령으로 바꾸면 결혼 생활을 소중히 여기고 결혼 생활, 그래서 그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어지는 표현,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결혼 관계가 지옥이느냐, 결혼 관계가 낙원이 되느냐, 여러분 마음을 순결하게 지키느냐, 마음을 눈에 보이는 것에, 귀에 들려지는 것에 빼앗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간음의 문제, 즉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결혼 관계를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이 마음의 순결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이를 위해서 눈을 빼버리래요. 손을, 오늘 본문엔 발을 찍는 건 없지만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손과 발이 함께 묶여서 말씀하시죠. 손과 발을 찍어버리래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야 될까요? 3세기에, 주 3세기에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오리게네스라는 분은 금욕을 위해서, 인간의 정욕이 믿음의 삶에 큰 장애물이 되니까 금욕을 추구했었거든요. 특별히 성 문제에 대해서 금욕을 추구하려고 성기를 자른 사례도 있습니다. 눈을 뽑으라, 손을 발을 찍어버리라, 이게 문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설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통해 유혹을 받게 되어 죄를 짓게 하거든 너의 눈을 뽑아버리라. 곧 보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눈을 뽑아 던져버려서 죄짓게 유혹한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라. 너의 손이 하는 일이나 너의 발이 가는 곳으로 인해 유혹에 빠져 죄짓게 하거든 너의 손이나 발을 잘라버리라. 곧 그 짓을 하지 말라. 그곳에 가지 말라는 말이다. 실제로 손과 발을 잘라내던져 이제는 불구가 되어 그 짓들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죄짓게 하는 곳에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것이 자기를 쳐 죽이는 일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올바르게 해석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눈을 직접 뽑진 않지만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처럼 안 봐야 되죠. 우리 유혹이 있지만 그래서 그걸 자꾸 멀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면 자동적으로 어떤 그런 음란한 생각이 내가 의도치 않아도 이미 들어와 버려요. 원천으로 차단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눈을 뽑는 것처럼 나는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처럼 안 보는 것이죠. 심지어 손과 발이 잘린 것처럼 그것을 요즘은 뭐 핸드폰 또는 컴퓨터에 클릭만 하면 되니까 클릭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컴퓨터 앞에 어떤 경우는 아예 안 가는 거예요. 꼭 필요한 일만 하면 컴퓨터 끄고 컴퓨터를 벗어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손과 발, 눈을 찍어버리라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순결함, 마음의 순결함, 아내만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하는 그 순결함을 갖추면 여러분 어떨까요? 감출 게 없어요. 나를 포장할 게 없어요. 진실하게 되죠. 그 진실함으로 대화를 나누고 상대방을 섬기면요 온전한 연합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사랑의 결과가 아니라 결혼 생활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 가정은 이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볼 때는 아마 이상할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상한 가족인데요. 출근하셨는데 퇴근 시간만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약속이 있어. 아니 집에 가야지. 집에 뭔 일이 있어? 아니 아내가 기다리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하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예전부터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시겠군요. 제가 그러면 너 미쳤냐 그럴 거예요. 너 오늘 약 처먹었냐? 그런데 변화된 그 순간부터 계속 그러면 제가 좀 이상하긴 해졌어. 그러면서 야, 네 마누라는 어떻게 하는데 너 맨날 그렇게 끝나자마자 집에 가려고 그러냐? 우리 집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아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남편을 나를 존중해 줘. 내가 비록 못해도 내 아내는 나한테 당신이 최고야 라고 말해줘. 그래서 회사에서 뭐 일하다가 깨지고 뭐해도 집에 가면 나는 모든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 그러니 내가 집에 가고 싶지 않겠냐 라고 말할 기회가 올 거예요. 이상하게 보는 그들이 그 이상함이 질문을 낳게 되고 우리는 그 질문을 듣게 될 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삶에 실천했더니 이렇게 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를 자랑할 기회가 분명히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상한 가족이 되는, 이상한 가정이 되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충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세종은유 가족은 모든 가정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